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감사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감사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 속에 뿌리내리며, 감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회복되면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안정되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삶에 활력이 있고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복음이었으면 늘 얽매인간이며 눌려있고 얽매있고 그렇게 기죽어서 사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방종과 타락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그게 바로 성도가 그 뜻입니다,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입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알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모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부여졌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었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형틀이거든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 당시에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이 저주가 풀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노란 데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간섭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누구 사람 간섭 안 받고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 다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노란 데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입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사회가 되었습니다.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영생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간섭하지 말라. 편하게 살 테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심을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인도하시네.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악마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 원수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하신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9절에 근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뭡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죠.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화평을 드린다고 말이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흑암 세력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염려고심 걱정, 불신앙, 불만. 이게 뭐 세상 사람들 속에 뭐 꽉 차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흑암 세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졌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과 미래의 방향을 찾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양파 껍질 같이 하나씩 벗겨내야 되는 거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네. 그리고 미래 방향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렇죠.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백을 새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뭐 큰 돌이잖아요. 이 바울이 흔들리잖아요.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치면 다 떨어내려가요. 여러분 풍랑이 오고 막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잘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집안이 흔들흔들 세상 사람들께서 하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왜? 그래 사랑에 결혼했는데
왜 그래요? 흔들리잖아. 흔들려. 반석 위에 세워봐요. 그럼 안 흔들린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기 바랍니다. 그 문부에 가서 흑암새 다 무너져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 복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나라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셋째,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감사를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지 않았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에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단에 덧버리는 말씀에는 언약과 미션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굳게 붙잡으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실천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기도 응답 주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해사를 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형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께 함께 하신다 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편안함은 있어도 우리가 누리는 거 평안함 이런 건 뭔데?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거 없습니다.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면 재앙과 주짓에 방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동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기록하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이 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삶 현장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회복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그건 내 삶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으면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인들이 나와야 게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성도들 따라오는 제자가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주는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